오늘 인자와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인자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사람 보고 장사하게 하라. 이 죽은 자가 누군가? 그래서 인자가 누구며 죽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참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여러분, 인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The Son of Man 대문자로 써 있어요. 소문자로 사람의 아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리들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에서 멋못의 아들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이런 글이 나오면은 어떤 특징, 어떤 그런 자격 이런 것을 포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아들 그러면 외국인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살찐 자의 아들 하면 뭘 강조합니까? 살찐 자. 그러니까 또 우리 안 목사 쳐다보는데 여러분 요즘에 어제부로 9kg 뺐어요, 여러분요. 계속 놀라세요, 여러분요. 저랑 약속했어요. 88kg까지 가기로. 그래서 요즘에 먹는 거 그저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냥 안 목사가 아침에 닭가슴살을 먹는데 옆에 있는 교육자들이 그냥 침을 삼키고 그걸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자의 아들 하면은 살찐 자 요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단어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뜻한다 이런 말입니다. 평범한 거지만은 그런 헤르만 리델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그 사람의 아들 그랬어요. The Son of Man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그냥 나는 인자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인자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인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인자 혹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인자 혹은 내 사랑하는 아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호칭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추방할 때 귀신들이 그냥 나가면 좋겠는데 꼭 한마디 하고 갑니다. 그 귀신들이 보면은요.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 이때도 사탄이 꼭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좋다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위쪽에 있거든요. 보면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베드로가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군데 언급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인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전부 다 누구에 대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인데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기사에서 인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구구절절이가 아주 신비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가 보였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이 기사가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사하고 거의 똑같죠, 보면은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은 누가 보아도 인자는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입니까? 보통을 뛰어넘는 사람 같아요. 보통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인자 같은 이를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다? 바로 나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스크린 보고 읽으면 되겠어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다니엘서 기사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 기사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장차 오실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오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것은 이중적인 거죠. 보면은 먼 거리, 원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자,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자기를 두고 인자라고 했는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용례가 나와요. 몇 가지. 그 특징 한 세 가지만 보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인자의 고난 혹은 부활, 재림,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종종 나옵니다. 인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기사를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무엇을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구속 기사를 강조할 때 인자라고는 호칭이 나와요. 그런 문장 속에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저기 보세요. 찾으려면 없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없어요. 그런데 없음 옆에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쓰여 있어요. 각주를 한번 볼까요? 혹시 우리 방송식 그 각주도 좀 달아놓은 거 있나요? 아, 그건 못했구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1절 보면은 11절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없음 그랬어요. 근데 옆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3을 볼까요? 어떤 사본의 11절은 자,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원본은 없거든요. 성경에 다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 있으면은 우리 교역자들 혹은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그 벽제 화장장에 가면 주엔교회라고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코엔대학교 부총장인데 성경신학을 전공하고 아시아의 이 박사원 담당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사본들이 참 많아요.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준 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사본이 뭔가. 주로 이제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보관을 아주 참 잘해서 그런 게 뭐 보통 1500년 전 뭐 2000 뭐 오래된 그런 사본들. 대한민국에는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11절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뭘 하러 왔다고요?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과 관련된 문장 속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인자. 이런 영혼을 구원할 때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십자가 혹은 부활 이것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문장 속에서 인자가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메시아 사역의 어미하심. 제가 좀 한문 용어를 어미라고 하는 말은 놀랍고 신기한 거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놀라운 사건. 메시아 사역의 어떤 어미하심과 영광을 제시할 때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조금 전에 봤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어미하심이 어떻게 나냐?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그 권세를 소유한 메시아.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그 메시아를 섬긴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모든 나라가 대부분이 지방신이고 민족신이고 자기들만의 신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모든 나라, 모든 언어, 그 다음에 모든 종족들이 섬길 그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미하심 영광을 강조할 때 종종 어떤 단어를 쓴다? 인자가 이런 말을 써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거의 비슷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관련된 곳에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인자라는 용어가 아니면 비슷한 말로 고난받는 종 이렇게 표현해요. 종으로. 사람이잖아요, 종.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자신앙,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어떤 신학이 가장 잘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 여기는 고난받는 종의 그림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은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그래서 어느 환경 속에 어느 문장 속에서 인자라고 하는 게 나오냐?
구원과 관련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 메시아의 어미하신 영광의 어떤 사건, 그때 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참 신비하지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특별 계시 사건이지 일반 이성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이런 신화들이 참 많아요. 그건 신화거든요. 그건 신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다음에 아담 가족의 죄책,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시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말씀, 로고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 삭은 사망이라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인간들 아담의 원죄, 하와의 원죄, 이것을 용서는 해줘야겠는데 하나님의 법이 죄 삭은 뭡니까? 사망이야. 이미 사망의 선언을 받은 사람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생명으로 맞바꿔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 제도. 자, 구약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속전 제도인데, 구속 교리에 참 중요한 게 랜섬 교리, 구속 교리가 있어요. 속전 교리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가까운 혈족이 다른 친족의 잃어버린 재산을 어떻게 해요? 되물으는 것,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주받은 사람,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에 처한 사람을 살려내면은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대신 누가 생명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속전 제도입니다. 단 생명을 지불할 때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 죄 없는 자를 찾으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구하시잖아요. 저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구속사에게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셔야 돼요. 언제나 의로우셔야 돼요. 심야 기도 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이걸 쉽게 잘 설교를 했어요. 언제나 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지켜야 하나님입니다. 만일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상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반대로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착한 자는, 선한 자는 참 잘했다 칭찬해요.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하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면은 그건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공의의 법을 지키면서 죄인들을 저주에서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성자가 성육신에서 대신 생명을 지불함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게 놀랍죠. 놀라운 신비죠.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복음이 선포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심령이 거듭난 것처럼 중생함을 받는 것처럼
이런 진리를 믿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도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인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믿어질 것 같은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질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게 끝까지 안 믿어요. 보면은. 자, 이제 인자가 뭐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인자란 예수님의 참 사람임을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인자란 뭐다고요? 예수님의 참 사람, 인성을 강조하는 호칭. 그래서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죄책과 형벌에 감금된 아담의 가족, 아담의 가족이라는 말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 그들을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 메시아,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인자 나무 김인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인자 하면 누굽니까? 사람. 물론 이제 어떤 문장 속에서는 인자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나 문맥 속에서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질문하는 제자의 갈등이에요. 이 본문은 정말 엄청난 갈등 구절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소천할 때까지 내가 집에 있어야 하는가? 이 고민이에요. 자식된 도리로서.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가족과 몸이 아픈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가? 지금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자, 젊은이의 환경을 보면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사실지 지금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프신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자, 젊은이는 제자로 사는 것과 아버지를 섬기는 것,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고스란히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으로 다 나타났어요. 이 젊은이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청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참 갈등이 됩니다. 아버지가 소천할 때까지 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에 주님을 따라서 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막 고민을 합니다. 이 점을 본 예수님께서 결단을 명령을 하는 게 결단. 나를 따르라 이래요. 나를 따르라. 냉정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멀쩡히 살았는데 죽은 자예요. 예수님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병든 아버지를 잘 돌보며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너의 다른 형제가 있지 않느냐? 그 형제들이 아버지 간병할 거다. 그리고 장례식이 생기면 아버지 장례식 치를 것이다. 여러분, 결코 이 불효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불효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믿는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형제들 가운데 요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란 뭐예요? 죽은 자들.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질문만 하면 입을 다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함정 없어요. 여러분, 틀려도 정답이고 맞아도 정답이에요. 주님이 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로 불렀는데 제가 뭐하러 빵점을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은 자들이란 육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성경은 명확합니다. 누가 죽은 자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슨 자예요? 산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자예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 영생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산자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고, 우리가 말하는 저주받으라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 이걸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주변을 보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는구나. 저는 오늘 교육자들과 전부 다 벽제 화장장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간고 하나도 안 했죠. 근데 아기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40분에 이제 화로에 들어가는 대기가 쫙 있잖아요. 오늘따라 여기 서서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화로 순번 1번, 2번, 15번, 16번, 17번 막 들어가잖아요. 시신들이. 연세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아기도 있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기가 누구냐? 우리 교회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놀라죠. 보면 우리 배열이 집사 알아요, 몰라요? 벌써 몰라요? 예, 알죠. 그 큰 딸이 예진이가 있어요. 예진이. 그 사이가 영덕인데 제가 가서 주례를 하고 그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몇 명 갔는데 그 예진이 아기가 태권인데 몸이 좀 아팠어요. 그 삼성의료원에서 오랜 동안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금요일 날 마지막 가서 이제 안수 기도하고 눈을 뜨고 야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 더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또 최 목사님이 주일날 가서 또 기도하고, 근데 얘가 어제 아침에 죽었어요. 얘가 7살인데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한 2년 반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그러니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어른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2일장 하자. 그 오늘 아침 새벽에 입관 예배, 1호 예배를 우리 교육자들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그저 발인, 하관까지 그냥 모든 걸 다 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갑자기 장례식을 치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장례식을 치를 때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안 슬퍼서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또 독이 안 될 수 있어요. 교인들한테 또 상처가 됩니다. 어느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한없이 울어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칠 때는 뺀질거리고, 그럼 이게 뭐야?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죽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왔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지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승화장에 화로에 넣기 위해서. 그런데 관을 든 사람도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산자요? 죽은 자요?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우리 집안에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다니까요. 누구를 지금 표적 삼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 이런 거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뭐냐? 야, 제자야,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 받을 때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가족들이 섬길 수 있고, 네가 제자 훈련 받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버지가 죽었다, 소천했다 소식 들으면 달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다고 거기에서 머뭇머뭇하다 보면 훈련 받을 기회를 어떻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 지금 나를 따르라.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본문은 우선순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하냐, 공부할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잠시 한 편 봤는데 이 떡볶이 잘 만드는 사람이 그 SBS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달인. 68세인가 몇 살인데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방송태양 이제 졸업반이야. 할머니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 후반전 목회하는 제 스스로를 보면은 목회도 훈련받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가 20대하고 30대 초중반, 이때 공부한 것 가지고 평생 목회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책은 많이 보죠. 그런데 그때 한 15년 동안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얼마나 경건 생활을 많이 하는가, 그것만큼 목회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때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돈이 없어도 막 책을 사서 보고 막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한 15년 동안 훈련하면 그게 내공이 생겨요. 든든합니다. 자신감이 있고.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평생 남의 것 배우러 돌아다닙니다. 어디서 유명한 세미나 있다면 거기 달려가고 저기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안 되죠, 보면.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본문은요. 효도해야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의 복이 임한다고 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게 기회가 있을 때 훈련받고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영원 쪽으로 돌려야 돼요.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인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피를 나는 육신의 부모고 육신의 형제인데, 여러분 참 고통스럽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막 그 관을 들고 오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관 속에 죽은 자, 들고 있는 죽은 자, 똑같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오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모든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부터 드릴게요.